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창세기 34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34장 설명입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에는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지금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사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도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세겜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예,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관되게 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말씀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 속에 살면서도 이들과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분리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제 이 가나안 사람이었던 이 세겜 그리고 또 그 아버지 하몰이 아내로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제 이 소녀를 아내로 얻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이제 세겜이 그런 노력을 하게 되자 이제 그 아버지 하몰이 이에 같이 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뭐 치안을 유지해 줄 만한 그런 어떤 법적인 공권력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다리 방법이 없었고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면 그때 무언가 조치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근심하고 또 심히 노여워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상황,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이들이 어떤 감정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부당한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도둑질하고 빼앗고 또 그것을 또 합법화시키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떤 경우에도 세겜이 한 행동은 이거는 어떻게 뭐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너희가 우리와 동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서로 통원하고 같이 뭐 교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야곱에게 이와 같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하몰의 마음 속에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야곱의 재산을 그들이 어떻게 좀 빼앗아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그런 의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야곱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예, 뭐 소녀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수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제 속였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이는데요. 어떻게 속이느냐?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할 때 이 세겜과 하몰은 그 제안을 사실로 받아들였죠. 그들은 지금 세겜과 하몰도 사실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흑심을 품고 있고 또 단지 그냥 이 디나만을 뭐 자신의 며느리나 부인으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야곱의 재산에 대한 그런 탐심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런 본인들이 이렇게 속이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을 속이는 것이죠. 전혀 교류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를 하는, 그래서 할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그 틈을 노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마음속에 흑심을 품고 또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사사로운 어떤 그런 욕심에 이 세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뭐 할례를 행하고 나면 아프죠. 예. 그래서 뭐 그냥 이 남자의 이 생식기 앞부분을 잘라내면 그러면 그게 아물 때까지는 굉장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 것이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자, 이 모든 것을 작당하는 핵심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던 피해자였던 디나가 바로 그 레아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우벤, 유다, 시몬, 레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레아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동생들은 이복 동생이었지만 그러나 시몬과 레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한 복수심을 갖고 이 친동생이 겪는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복수를 이제 다짐하고 시몬과 레위가 이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앞장선 이는 시몬과 레위였고 나머지 다른 아들들도 역시 이 일에 함께 가담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나중에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저주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흥미롭게도 이 시므온과 레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다 역시 동일하게 결국 땅을 자기들을 위한 토지, 자기들을 위한 땅을 분배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시므온은 분배받았지만 빼앗기고 레위는 이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들만의 구역, 자기들만의 토지를 갖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범죄가 뭐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 속이고 남들을 해하고 빼앗는 이런 죄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그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물론 뭐 복수라는 차원에서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의 행동이나 디나를 범했던 세겜의 행동이나 결국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해하는 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소행이나 다르지 않죠. 뭐 아니 그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의 죄가 더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로 인해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금 이제 이런 세겜 족속을 멸한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결국 야곱의 집안에 큰 화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뭐 하여간 우리는 결국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이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경우에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시는, 인간이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한 것은 분명히 이건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가나안 족속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뭐 할 말은 있었겠죠. 시몬과 레위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마땅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5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정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니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요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35장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벌써 갔었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10년 세월을 세겜에서 보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겪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약속을 소원한 것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냥 단순히 외적인 그런 제단을 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들의 과거의 습성과 우상숭배의 죄악들과 관습들을 완전히 떨어버리는 그런 어떤 진정한 회개의 모습,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자기 집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가족들에게 함께 동참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정말 이렇게 완전히 정말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다 갖다 묻어버리는 이런 어떤 결단의 모습, 진정한 회개의 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불안했던 그런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드디어 이제 야곱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순간을 지금 기억하면서 그가 엘 베델, 다시 말하면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 이 드보라가 언제 야곱에게 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벌써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어머니가 둘째 아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아들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의 유모였던 드보라를 이제 야곱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리브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니까 드보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드보라는 정말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향취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야곱이 그래서 아마 어머니 리브가와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보냈던 이 드보라를 참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가 죽어서 그를 장사할 때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 그 슬픔의 상수리 나무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 야곱이 정말 이 드보라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게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드디어 받아야 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이곳에 와서 제단을 쌓아라 하셨던, 이제 그곳에 야곱이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리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며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집이다. 예,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그래서 이미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었는데 다시 한번 그곳의 지명을 베델임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드디어 둘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라헬이 자식에 대한 집착이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대략 한 17년 정도 세월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지금 라헬이 지금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산을 하는 데다가 더군다나 길이 굉장히 험한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사를 하고 움직이는 과정 중에 낳다 보니 난산이 되었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예, 이제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는 직감합니다. 그가 죽게 된다는 것을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죽는데. 그래서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이 벤노니라는 말은, 이 벤오니라는 말은, 이 벤은 아들인데 온이란 말은 슬픔이란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벤야민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민이란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강한 아들, 능력 있는 아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예, 라헬이 결국 임종하게 됩니다. 예, 참 야곱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뭐 그렇게 자녀들도 많이 낳지는 못하고 둘째를 낳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잃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주 심각한 사고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세겜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도 자신의 소중한 아내인 라헬을 야곱이 잃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부인 뭐 첩이라 하더라도요, 어쨌든 자기 아들들을 낳아준 비라와 장남이거든요. 루벤 장남이 이런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그런 편애, 그리고 야곱이 정말 라헬만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다른 부인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이 야곱이 편협하게 살았던 그런 어떤 삶의 결과물들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국 르우벤은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여기에서 범하게 됩니다. 레아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렇게 이제 12명의 아들들이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참 이삭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꽤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삭이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에서에게 내가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할 수 있도록 별미를 준비해 오라고 했던 그런 말을 했던 이삭, 참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삶의 인생의 연수나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삭의 생애는 끝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6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이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이산에 거주하니라. 세이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름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호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다 디손과 오리바마니 오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밧과 이드안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란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네, 36장 설명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에서에 대한 또 그 집안에 대한 그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에서가 두 사람의 가나안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고, 그것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앞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의 아내를 맞이했고, 또 거기에다가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해서 세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입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이제 에서의 집안의 후손들이 그 세 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어떤 자녀들이 출생하고 어떤 손자들이 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야곱, 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던 에서, 하나님은 항상 선택받은 백성들을 선택받지 못한 자들로부터 분리시키시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 그런 과정들을 보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에서를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보내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두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도 조카 롯과 마찬가지, 이삭도 이제 당시 그랄 사람들과 그랬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리해 나가시는, 그래서 그냥 이런 어떤 그 갈등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그냥 뭐 인간들 사이의 어떤 그런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돔이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 세일산이 이제 사해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과 분리된 땅, 가나안 땅이 아닌 곳으로 스스로 에서가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옮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야곱이 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돔 족속들은 이제 그 땅을 벗어나서 저 남쪽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고요. 뭐 그렇다 해도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사실 굉장히 풍요롭기도 했고, 또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렇게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인데다가 또 군사작전을 펼치기 용이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들은 이곳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에돔 족속들은 아주 왕권을 강화하고 아주 정말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형태를 뚜렷하게 갖추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 에서에게서 이제 족장들
족장들이 나오는데요. 에서의 세 아들, 그리고 에서의 세 아들로부터 나온 10명의 손자들, 이렇게 해서 이 13명의 족장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나라 속에서 상당히 견고하게 어떤 그 세력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자기를 잡아가는, 그래서 아주 규모 있게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 규모 있게 나라를 갖추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다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온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온천이 지금도 그 세일산이 있는 그쪽 지역에 온천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게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들은 벌써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도 전에요. 이렇게 벌써 에돔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들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족속이 구분되고 족장이 세워져 있던 그런 구조들 속에서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 왕정 국가의 모습을 지금 갖추어 가고 있는, 상당히 앞서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400년 동안 이집트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에서의 집안은 이렇게 든든하게 탄탄하게 세력을 구축하고 또 왕정 국가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하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왕들도 말이죠. 그냥 어떤 그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왕조라고 해서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죽고 나면 또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왕조를 구성하는데 이 에돔 왕국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족장들이 선출을 해서 왕을 세우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집안이 다른 데서 계속해서 왕이 배출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에서가 세웠던 이 에돔 국가가 굉장히 튼튼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에서로부터 이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었고 그 축복의 약속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더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어떤 문명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하지는 못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뭐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결국에는 뭐 그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나라가 되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훨씬 더 주도적이 되지만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고 또한 에서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36장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또 우리 같이 또 37장 말씀부터 그렇게 내일 아침에는 37장 말씀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